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일어나는 은혜,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다시 풍부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정숙 권사님께서 호주 가셨는데 호주에서도 특세를 쌓고 계시고, 우리 감비아의 서성복 선교사님은 감비아에서 책을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책값보다 우송비가 더 비싼데 한국에서 이걸 시키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특세를 함께 지키고 계시는, 전 세계 각지에서 특세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재 읽으셨습니까? 오늘 이 과의 주제는 무엇이냐? 회복과 반전의 역사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고 교회를 통해 가능하다. 회복과 반전의 역사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고 교회를 통해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2023년 표어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이 2023년 표어와 관련하여 정도원 목사의 언어로 이 단어를 조금 바꿔보면, 다시 일어나는 힘, 다시 시작하는 능력은 교회에서부터 가능하고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이게 안희몽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말하는 것이 좀 일맥상통하는, 모든 시작은, 모든 출발은 제가 지금 입병이 좀 많이 나서 발음이 좀 셌는데 지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든 반전은, 모든 역전은, 모든 시작은, 모든 회복은 교회로부터, 교회에서부터 가능하고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되고 축복의 씨앗이 뿌려지는 출발점,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유, 사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다 쓰느냐?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다 쓰는 이유가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나 발견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신약 성경의 마지막 끝 412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용이라는 것은 옛 뱀, 귀신,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굴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러분,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게 누굽니까? 성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성도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성도들의 모임, 이게 뭡니까? 교회. 그래서 마지막 때 어둠의 권세가 맞서 싸우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특별히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탁월한 전략은, 여러분, 첫 번째가 개인주의, 두 번째가 물질주의, 세 번째가 인본주의, 여론과 미디어, 차별금지법, 그리고 교회 내 개혁을 빙자하는 수많은 세력들, 이것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요즘에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이전, 사단이 사용한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거든요. 근데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 이전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코로나 이후 30%가 줄어들었다. 코로나 이전에 보이던 사람들의 30%가 코로나 이후에 보이지 아니하고, 더 위험한 것은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개신교인들의 의식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의식조사의 결과가 무엇이냐? 주일을 성수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34.1%밖에 없더라. 그리고 나머지 61.1%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 드려도 되지 뭐,
여러분,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단이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자주 말씀드리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성도들을 향하여는 주일 성수 신앙을 무너뜨릴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서는 교회 중심 신앙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산당 신앙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영지교회는 산당 신앙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소 신앙으로 삼아야지 된다. 이게 3년 전 설교였거든요. 3년 전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단의 전략은 무너져서 먹혀 들어가서 성도들 사이에서는 주일 성수 신앙이 흐려졌고요, 성도들 사이에서는 여러분 교회 중심 신앙이 사라진 것이 일반화된 것이 요즘 시점이라는 겁니다. 요즘 교계 안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신조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어떤 신조어들이 있었냐면 가나안 성도, 노마드 신앙, 이런 단어들이 많이 떠올렸잖아요.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가나안 성도를 뒤집으면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교회를 안 나가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난 교회는 안 가, 이게 가나안 성도거든요. 여러분, 노마드 신앙이 뭡니까? 노마드라는 것은 유목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노마드 신앙이라는 것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유목민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은 분당 우리 교회를 갔다가 내일은 할렐루야 교회를 갔다가 모레는 만나 교회를 갔다가 그 다음엔 오륜 교회를 갔다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이게 노마드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가나안 성도와 이 노마드 신앙과 비견되는 또 다른 용어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플로팅 크리스천, 그리고 SBNR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딱 들어도 아시겠죠? 플로팅이라는 게 뭐예요? 떠돌아다닌다, 부유하다, 둥둥거리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봤던 부유 생물 이런 거 있잖아요. 물 위에 둥둥둥둥둥둥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부유하는 그리스도인들, 떠돌아다니는 그리스도인들. 근데 이게 단순하게 플로팅 크리스천이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 여러분, 플로팅 크리스천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신앙의 중심이 없는 그리스도인. 신앙의 중심이 없으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겪을 때마다 흔들리는 그리스도인, 휘둘리는 그리스도인, 중심 없는 그리스도인, 이게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다른 용어가 SBNR이라는 건데, 이건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Not A but B 이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Spiritual but not religion. 영적이기는 하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은. 나는 영적인 것에 대한 간구는 있어, 진리에 대한 추구는 있어, 근데 종교적인 생활은 싫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해, 근데 난 교회 생활은 싫어.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 옛날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래서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n, 영적이긴 하지만 종교적인 것을 싫어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나우앤 서베이라는 그 리서치사가 가나안 성도와 플로팅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다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목회자의 문제 때문에, 지도자의 문제 때문에, 성도 간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고 있으면 그럼 다시 나갈 의사는 있으세요? 다시 나갈 의사는 있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7.7%만 다시 나갈 거라 그러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48.5%가 당장은 아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나가겠지. 이게 48.5%, 28.1%,
교회에 다시 나가고 싶지도 않고 전혀 불편하지. 난 절대 안 나갈 거야. 이제 내가 안 나가 보니까 너무 좋아. 나 이제 안 나갈 거야. 이게 28.1%, 15.8%가 다시 나가고 싶기는 한데 조금 힘들고 어려워요. 이게 실제적인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미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플로팅 크리스천들이, SBNR 성도들이 여러분 편리주의의 몸이 익숙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현상을 어떤 기자가 기사로 쭉 썼어요. 야, 상황과 환경과 역경이 어려워서 교회 안 나가는 것까지 이건 좋아. 코로나가 끝났는데 나가야 되잖아. 근데 다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7.7%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기사의 메인 타이틀로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그 말이 딱 와닿지 않습니까? 소는 도대체 누가 키울 거야, 소는. 교회는 누가 지킬 거야,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은 누가 감당할 거야, 하나님의 사명은. 나도 안 나가고 싶지, 나도 안 감당하고 싶지, 나도 쉽게 가고 싶지, 나도 편하게 가고 싶지. 근데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이게 이 기자가 썼던 메인 기사의 타이틀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자의 주장처럼 회복과 반전의 역사, 다시 일어나는 힘과 다시 시작하는 능력은 오직 교회에서부터만 가능하고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사단은 아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 알기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모르기에 안감되지. 이렇게 플로팅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0편 2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소에서, 교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디에서 우리를 붙들어. 내 흔들리는 마음이 어디에서 잡혀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 잡혀요. 살 길이 언제 들려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들려요. 살 힘이 언제 부어져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이게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희몽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회복과 반전의 역사는 교회에서부터 가능하고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시 시작하는 힘, 다시 일어나는 능력은 오직 교회에서부터,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4편 3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았던 미가서 4장 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제가 말씀을 보는데 이 환상처럼 그 마지막 날 끝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가요? 교회로 몰려갑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좀 많이 보여주시는데, 마지막 날 끝날에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가느냐? 교회로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몰려가는 장면에 오버랩 되는 장면이 뭐였냐면, 여러분, 그 옛날 노아의 방주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산 위에 방주를 지을 때 손가락질하고 욕했다고요. 미쳤다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저거 어떻게 된 거라고.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고 그 물이 내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에 찰 때 이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다른박질했어요? 노아의 방주를 향하여 막 달려갔다고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려고 막 몰려들었다고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방주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교회가 이제는 무너지고 교회에 소망이 없을 것 같고, 누가 교회 다녀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와보십시오. 끝날이 와보십시오.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다니지 않고 아무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그때에, 그 마지막 때가 올 때에,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닥쳤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들 것이다? 교회로 몰려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유일하게 이기지 못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성도와 성도들의 모임, 교회.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곳은 성도와 성도들의 모임,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시편 84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뿌리 내립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휘둘리지 맙시다. 구원의 반석에 굳건히 서 있읍시다. 그러심으로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것처럼 마지막 홍수 심판을 당하기 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시기입니다. 노아 당시 아무런 조짐도 없는데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을, 여전히 다니고 끝까지 다니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고, 끝날이 오면, 마지막 때가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살려달라고, 나도 태워달라고 교회로 몰려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방주에 굳건히 서서 부유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뿌리를 굳건히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를 세워달라고 찬양하겠습니다.